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오니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만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사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현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네 종교도 맞고 내 종교도 맞다. 한마디로 진리가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답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호한 우리 세상 속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호한 시대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광야같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도 없는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 되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로 또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은요, 많은 학자들도 또 목사님들도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계시록은 무섭고 두렵고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알면 이 계시록이 얼마나 쉽고 귀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양문교회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계시록 강해를 상당히 많이 다루셨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 속에 그때 나누었던 말씀들이 기억이 많이 남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요, 묵시 문학입니다. 그런데 왜 계시록이 묵시 문학으로 쓰여졌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가슴에 벅차고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이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 너무 놀라서 입을 쫙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그런 경우들, 말문이 막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이 그렇듯이 글로서는 도저히 그 내용들을 감당할 수가 없기에 그림 언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종말과 미래에 대한 말씀이라 해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종말이라는 이 시간에, 오직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계시록을 풀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계시록의 큰 주제는 맞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이며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와 시간이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때와 시간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현실을 잘 견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썼던 책이 있죠. 오늘을 견뎌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누구나 또 이단에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있는 성도라면,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른 성도라면 현실을 놓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계시를 하나님이 그의 종 요한에게 주려고 천사를 보내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결국 저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또한 기록 당시의 상황을 보면 네로 왕이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결국 도미테니안 황제를 신처럼 섬기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사도 요한은 도미테니안 황제 85년경에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요한의 나이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86년에 이 계시록을 쓰고 에베소에 와서 계시록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죠. 계시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로마의 박해 중에 기독교인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썼다라는 겁니다. 또한 특별히 계시록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현실의 상황 속에 그 역사의 주관자와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비록 계시록 기록할 당시의 상황과는 똑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을 볼 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이 계시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 시대에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진리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구원자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직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명이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직분을 말씀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이 세 직분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정리하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들의 모든 일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만 이 직임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한 사람이 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이 세 직분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시고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되시고요, 왕 중에 만왕의 왕 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장래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합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아포칼리프시스라고 합니다. 가려진 것을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연극을 할 때 커튼으로 가려진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그 커튼을 열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림의 언어들로,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왜 보여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죄가 없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또 다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계시록은 승리의 책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잘 알게 된다면 이 계시록은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계시록은 믿는 자에게 소망의 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바로 알아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나가는 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를 우리는 잘 전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증인은 본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죠. 원문을 보면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같은 단어에 쓰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입니까?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장으로 우리가 유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었고요, 그 예수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면 우리의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알고 믿으면 이제 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증인된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그 예수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모든 일들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구약은 우리를 구원하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신약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신 것에 대한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정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배도 어렵고 만남도 어렵습니다. 뭔가 괜찮아진 것 같은데 또다시 일이 터집니다. 지금 이때에,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린 주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고민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계시록 당시의 상황에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도 되고 불에 타 죽기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하다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가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그 증인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 몰라서 지옥 가는 영혼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통해 주님 오시기를 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죠. 먼저 말씀을 잘 읽을 수 있어야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지금 우리의 영혼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지키는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읽고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엄청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움에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지도자로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대단한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내가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죠. 앞서 일했던 사람이 너무 잘한 겁니다. 그런데 후임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런데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율법책을 떠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이 여호수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 읽고 싶지만 여호수아 1장 10절까지만 보면, 1장 1절부터 1장 10절까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보시면 얼마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리더자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신뢰했는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장 9절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책을 떠나지 마라, 계속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하나님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10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여호수아가 9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듣고 나서 드디어 관리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시작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우린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듣고 지켜나갈 때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질 수 있고 이 마지막 때에 그것을 잘 분별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2절, 1편 2절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물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감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발레하는 선수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회전을 해도 그 어지럽지 않고 그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발레하는 사람이 항상 회전 훈련을 할 때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어떠한 목표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한 바퀴 돌고 그것을 또 보고, 두 바퀴 돌고 또 그것을 보고, 10바퀴 20바퀴를 돌아도 계속 그 목표의 중심을 보고 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혹시 쌓으면 쌓을수록 더 크게 무너지는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탑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찍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어떠한 것도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갖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서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분인 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당장은 십자가로 가지만 곧 앞에 있을 그 기쁨을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그것은 십자가 뒤에 있을 아버지의 영광과 자신의 죽음으로 얻게 될 자기 백성의 구원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고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오늘 나는 그 핏값으로 생명을 얻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롤러코스터 같이 흔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입고 있는 자인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는 매인자들이죠. 이 사랑에 붙들려 있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가난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를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또한 그 예수를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이 예수만을 바라보는 데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두 손 높이 들고 힘차게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질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더 깊이 알게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이 환경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을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를 알게 하여 주셔서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 시기 이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이 나라가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세워달라고,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상을 무너뜨리며 동성애를 떠나가게 하시며 이단들의 세력이 무너짐으로 오직 예수만 주인 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주님 통치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귀한 나라를 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미 나라 민족 가운데 영광을 나가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말씀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통해 가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리라 눈을 들어주거라 계속 기도합니다. 이찬 기도할 때 양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문교회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양문교회 되게 하라고 기도하시고요. 각 기관마다 영적인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속히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영적 육적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예수만이 능력이고 소망이고 생명임을 알게 하셔서 다시는 육체의 어려움으로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늘 나타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강건케 하여 주셔서 높게 사역에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양문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우리 교회는 아버지가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문교회는 아버지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주님이 아버지가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답게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생각하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문교회 아버지 주님께 사랑하는 교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이 길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지원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마데가스카르, 차드공화국 등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땅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건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 함에 있어서 육적인 것들로 막히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것들마다 채워주시고 응답해달라고 이 시간 선교지와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힘있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여 귀한 사역지와 선교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앞으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요
바쳐서 주님 경배하. 다시 한번 조용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다. 아멘. 이제 음악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신앙을 위해 개인 기도하시고요. 음악이 끝나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 기도의 모든 수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 기도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